지금 전 세계에 우한이 생겼죠? 우한에서 온 폐렴 때문에 우한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 환자가 토론토에서 처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손을 많이 잡기 때문에 악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가실 때 목례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손발 잘 씻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2003년 사스 때도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 먹고 다 이겼잖아요. 이번에도 잘 여러분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의 터를 세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항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번부터 7번까지 6개의 항목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요, 뒤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요,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길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틴어 원문을 보게 되도요, 라틴어 원문 전체가 77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1개 단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부분은요 유대교도 공유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심지어 이슬람도 이 신앙, 첫 번째 신앙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도 이슬람도 유일신 창조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고백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슬람으로부터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독특성이고 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33년을 살다 가신 유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화 시대, 인포메이션 에이지라고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요. 어떤 정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는 쓸데없는 정보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보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시대는 TMI, Too Much Information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다 삭제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정보다, 최고의 데이터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빅데이터가 아니고요, the biggest 데이터입니다. the greatest 데이터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른 정보는 다 삭제돼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주시다,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되고,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은 무엇을 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는 데서 얻는다는 것이죠. 어떤 정보를 알 때, 그 정보를 알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까요? 철학책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까요? 과학책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까요? 아니면 구글을 서치하면 답이 나올까요? 유튜브를 열어보면 답이 나올까요? 거기선 답을 찾을 수 없죠.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그것을 위해 쓰여진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한번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도들, 24시간 먹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붙여주신 영적인 이름, 일종의 예명 같은 겁니다. 본명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너 복이 있어. 넌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베드로가 왜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출세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복음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을 가졌는데 작은 복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산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작은 복에 대해서 울고불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큰 복 앞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됐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식,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믿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33년간 팔레스타인에 살다 간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도요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거 보고 성령 임하는 거 보고 이는 내 아들이라는 소리 다 들었는데도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제자들 통해서 질문하게 만들었잖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 정도라면 우리가 멀쩡한 정신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중에서도 이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고백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의심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삶과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난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을 갖고, 인간의 탐구를 갖고, 인간의 연구를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내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사도신경 강의 끝나는 동안 여러분이 그때까지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12주가 지나고 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동정녀 탄생부터 다시 오시리라 재림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5번에 걸쳐 나눌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호칭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호칭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적 진리, 성경적 진리, 영원한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란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오늘 우리 엘리, 주희가 태어나서 앞에 나왔는데 아기 이름을 보통 짓죠. 누가 아기 이름 졌어요? 주희는요? 아빠가 졌어요? 엄마가 졌어요? 예? 두 분이 지신 거예요? 예. 보통 부모님이 아기를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조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웃음이란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또 신약에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져준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줘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이름을 장명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란 이름은 요셉이 진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배달해 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장명하셨을까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태어날 이 아기가 온 세상의 예수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원자로 이름 지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완전한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충분한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을 여러분이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의 first name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일종의 직분, 역할에 대한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분, 역할이다. 그럼 그리스도란 뜻은 뭔가?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죠.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머리부터 부으셔서 세우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예언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 역할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자시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계시와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를 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예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the final prophet, the ultimate prophet,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예언자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최종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언자시죠. 또 예수는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했죠?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사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사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양이 되주셨어요. 스스로 희생하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지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겁니다. 온 인류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일을 해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는 왕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는 왕이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Kingdom of God has come. 이게 첫 말이었죠. 왕국을 선포하셨죠. 그분은 왕이셨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Kingdom, 왕국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 선포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한 왕국이고 영원한 나라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 왕들은 무력으로 다스리죠. 폭력으로 때로는 다스리죠.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죠.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용서로 다스려지고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구원한 구원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 외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외아들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두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삼남 이녀, 이남 삼녀 이런 컨셉으로 외아들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도 이 외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one and only son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외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혈통적으로 그냥 아들 하나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시다, 예수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We are sons of God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Jesus is the Son of God이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된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는 그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주입니다. Our Lord, 우리 주. 자, 이 고백이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누구한테 이 Our Lord를 썼냐면 로마 황제에게 이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나는 주다, 도미누스, 라틴어로 도미누스, 나는 주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로마 당시에 그 1세기의 로마 황제들이 발행한 동전을 보게 되면요, 이름 뒤에다가 DN이라고 다 써놨어요. 이름 뒤에다 DN. 예를 들면 티베리우스 황제면 티베리우스 DN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DN이 뭐냐? D는 도미누스고요, N은 노스터입니다. 도미누스는 주란 뜻이고 노스터는 우리란 뜻입니다. 도미누스 노스터, 우리 주, 그런 뜻이죠. 황제를 당시의 로마 제국 사람들은 Our Lord,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 황제가 우리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다. 로마 황제가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통치자다. 로마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 고백한 거죠. 그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제국 만세 만세를 외칠 때 크리스찬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반석은 뭘 말할까요? 베드로 개인을 말할까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있는 거죠. 교회를 붙들고 있는 기둥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제도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법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 사도들이 한 신앙 고백, 예수는 주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지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는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계속된 거죠.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성도들이 자꾸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꾸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자꾸 왜 세상의 비난 앞에서 교회가 흔들립니까? 왜 교회가 자꾸 세상 통조를 자꾸 쫓아갑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상 앞에서, 이념 앞에서 자꾸 흔들립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위에 신앙이 세워진다면 세상의 어떤 풍조, 어떤 사상, 어떤 권력, 어떤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일희일비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반석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은 한인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은요 예배당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가정에 서야 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해내셔야 돼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해내셔야 됩니다. 이 고백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고백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정권이 교체됐다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정권을 잡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이 정권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국의 교육방송에서 일을 했습니다. 교육방송 PD였어요. 근데 옛날에, 한참 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교육방송 PD들한테 출판사들이 뇌물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자기들 참고서를 쓰게 해달라고 뇌물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이제 국장, 본부장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일반화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동료들이 막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만 깨끗하냐? 왕따를 시킵니다. 또 위에 상사들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나도 그냥 주는 거 받고 줄 거 주고 좀 그렇게 편하게 살까 하는 유혹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신앙 양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뇌물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정에 칼바람이 불면서 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PD들을 다 조사하니까 다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을 조사해보니까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 뇌물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은 그냥 다 잘린 거예요. 다 그냥 해지기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분만이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정년 은퇴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서 찬송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형식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때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이 고백을 해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상이 돼가지고 잘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이 고백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핍박이 와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며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해내는, 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결국 모든 무릎이 어디에 꿇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꿇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높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큰 방향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내용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릴 고백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우리의 심장을 담아서, 우리의 존재를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한 것, 가장 복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비기스트 데이터, 정말 빅데이터를 여러분 소유한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인간의 구원과 운명을 움직이는 가장 큰 데이터,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고백을 예배당에서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찬양으로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으로, 내 심장으로, 내 몸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총 속에, 그 고백 속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고백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고백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본 한인교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김한 집사님, 한은경 집사님 가정께서 우리 전 교우들을 대접합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후학을 잘 양성하시고 또 남북교류와 통일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